그래서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2장.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률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
불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레까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이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회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며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에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9장에서 12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이제 가장 환상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또 예언적인 말씀들이 바로 9장부터 감춰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동안에 각 나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또 다니엘을 시험했던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다니엘이가 금식에서 기도할 때 유명한 다니엘 기도가 나오죠. 20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놀라운 환상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책을 폈다. 책을 펴고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깨닫는 것이 지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을 보니까는 이 백성이 포로를 하는데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끝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2절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애언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다. 다니엘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때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는 사실 이때 다리오 왕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80세, 한 83세로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티네이저 10대에 83세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되죠. 70여 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언을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주의 성에 예루살렘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을 얘기하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영적 세계에서 움직인 걸 아주 희한한 걸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바쁘됩니다. 천사가 20절 보면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 회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회개를 했더니 21절에 그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 본 가브리엘 또 만났어. 가브리엘, 영적인 세계 가브리엘 세계 그 천사의 종류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소식 전달분 우편부 배달부 같은 가브리엘, 그죠? 그리고 또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은 뭐요?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가서 제사 드릴 때쯤에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다. 모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전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때 하나님의 때 이른 이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오실 때까지 그때는 까지를 기한을 정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올 때까지 70일회를 전응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69일회가 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69일회를 성경을 보면 다 지나갔다. 한 일회 7년 이제 환란으로 봅니다만은 그 모든 일회를 하나님이 정했다. 그때 당시에 예언서는 뭐냐면 그때도 예언이 되지만 미래도 예언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떤 그 공원대 가 보면 이렇게 인해서 여기 안에도 보지만 저 바깥에도 이렇게 큰 것이 있는 것처럼 트라이앵글로 보면 지금 현재도 여기 보이지만 저 멀리도 보는 것처럼 활공할 때 초점을 보잖아요. 총수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의 7교회 유행이거든요. 그때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 유행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시대가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 시대, 또 서마나 교회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라오디아 교회 시대, 지금은 또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때도 적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말은 한번 지나가면 전달하고 포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역동적이죠. 계속해서 그 시대에도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대로 적용되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기도하면 순수하게 표적이 나요. 2000년 전에 임했던 방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로고스 교회에서 교회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이걸 사모하면
회개 먼저 합시다. 회개하고 우리가 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방언은 못 오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방언이 다 터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알바코스 때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때 그때 시대에 70년 포로가 끝나고 한 이래를 남겼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죠. 10장에 보면은 고레스 제3년에 또 일어났다. BC 한 535년으로 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은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포도주로 되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며 또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얼굴빛에 빛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환상이 일어났다. 7절에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이 보았다. 그 환상을 봤을 때 누구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나 아까 얘기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 한 기름 부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나 지금이나.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서 13절에 바사 왕국에 22일 동안을 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응답을 안 오면은 기다려야 돼요. 22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힘을 얻어서 박았지만 유명한 구절이죠. 13절 미가엘, 아까는 가브리엘이잖아요. 천사의 종류가 있다는 거. 가브리엘은 소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첫날이 응답됐다는. 근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에 마지막 날에 있을 지구 종말이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응답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힘을 입어서 뭐예요? 가브리엘이 도와준다. 미가엘이 도와준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이죠. 11장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또 그를 도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것이 환상이나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또 일어날 일들을 이전에 얘기를 하고 3장 3절입니다. 한 능력 있는 왕은 그때 당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막 바벨론을 넘어갔을 때인데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시대를 곰으로 짐승으로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메데 바사를 다음 지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 또 제국 다음에는 누가 와요?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끝나면 아까 12장이 쭉 나오죠.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면서 4절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라. 5절 남방 왕들이 그 군주들 중에서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치리라. 그런 나라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북방 왕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31절입니다. 군대의 그 편에서 성소의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더럽히고 성전을 세우면 그때 점령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생기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성전 안에 돼지 머리를 놓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탄들이 점령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점령을 하고 그럴 때가 오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 마지막의 지구를 다 쓸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숨은 비밀이 많습니다. 어렵죠. 자, 마지막 12장을 해보십시다. 그때에 누구 때? 하나님의 때가 있죠. 개국 이래로, 그죠?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요한계시록하고 여기 마태복음 종말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엄청난 그때 사람들이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이야 뭐 더울 때 있었지만 차를 타고 48도를 찍은 것이 이번 주일날 보면서 함께 설교를 하는데 48도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켜져요. 어저께도 37도, 8도, 40도를 육박합니다만 48도 찍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깜짝깜짝 뉴스를 보면 몇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몇백 년은 처음인 거 뭐예요? 처음이지 왜 그 관측을 해봐야 그 관측이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정론이 맞아요. 여기도 또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택자인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알잖아요. 에서는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거? 하나님 마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룟 유다는 저거는 싹시 노래 버린 거예요. 가인의 후에 보십시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콩깍지가 안 벗어집니다. 가인은 계속 악학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도 가인의 우애가 있습니다. 성경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어쩌다가 내가 선택받아 놓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잖아요. 신비로워. 그래서 구원은 예정론이 맞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 알미니언 주로 외치다가 나중에 50살 넘으셔서 속을 들어가지고 나는 철저한 칼뱅론이다, 칼빈주의자다. 예정론이 맞다는 거야. 이리 뜯어봐도 순복음에도 어떻게 내가 와가지고 순복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론이 맞아요. 예정론. 택자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예수 믿고 부산에 있는 배, 그때 당시 배 손주면은 되잖아요. 배 많으면은. 근데 배를 짓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전도했대잖아요. 별 방법을 다 해서 전도했는데 아주 안 넘어간 사람이요.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배 걱정만 하는 거야. 배 하다가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구원은 택자다. 택자. 그게 택자가 맞아요. 예정론이. 저도 그래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저기 괌에 가서 안 올라겠는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 있어요. 나는 이제는 죽었다 빼놔도 베트남에서 뼈를 묻는다고 살림만 몇 번 장만한 거야. 냉장고 집 다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살림만 새 것을 몇 번 해본 거지 덕분에. 여기도 모르죠. 여기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예정론이 맞더라. 3절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받는 자도 있고, 그렇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에 당할 자가 있다. 예정론이잖아요. 이것도 얘기잖아요. 있다는 건 선택되어 있다는 거. 이게 멸망받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죠. 3절이죠. 그래서 열심히 영혼들을 돌아가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면 전도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면 순간의 빛이 아니에요. 영원히 빛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빛나리라.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원히 빛나냐. 4절 볼까요? 마지막 때 이 말은 여러분 마지막 종말할 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다니엘이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잖아요.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 아수로 지나가니까 바벨론 시대, 메데바다 시대,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가 그러면 끝날 때, 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마지막 때 4절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을 이 종말 때 그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은 마지막 때는 거예요. 빨리 왕래, 그때는 빨리 왕래 안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부산까지가 뭐 15분에도 갈 그런 차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눈 깜짝깜짝 움직이잖아요. 뭐 영국에 가서 뭐 운동했는데 벌써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옛날 같으면 배 타고도 얼마나 엔진 배가 있습니까? 같이도 오지도 못하죠. 그죠? 모르죠. 소식이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그리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풍성해. 빨리빨리. 목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어저께도 그 더위에 여기 탁구장에 그 인터넷 그 선간이라고 땀을 삐리삐리 흘려서 그걸 다 끝나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왜? 그 인터넷을 선취해야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교회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탁구장은 탁구장대로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요. 또 위에 층에서는 위에 층에서 또 와이파이가 잡히고요. 식당에는 또 식당에서가 잡혀요. 또 화장실에서도 잡히고, 또 유아실에서 잡히고, 내 방에서 잡히고, 여기 안에서도 잡힙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안 잡힌 곳이 없도록 와이파이가,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다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와이파이. 그러면 치면은 그냥 그 LTE로 연결하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로 쓰면 다 공짜예요. 무료죠. 다 무료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영상이고 뭐고 다 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 얘기죠. 우리 교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 못해서 있었습니다. 설치를 다 해서 전부 되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써도 돼요. 공짜로, 무료로. 옆에서도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공사해도 인터넷이 해야 되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저기에서 그런 거예요. 저렇게 큰 인터넷 봤어요. 저거 공유기가 안테나가 8개나 되는 것을 사서 달았습니다. 최고로 좋은 걸로. 왜? 인터넷 시대니까. 해야 되니까.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그러면 성경이 눈 보듯이 오늘처럼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죠? 어제 하루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산 그 기분이 나요. 어저께 송악에 어제 예배 드렸는데 저녁 할 때 송악에 3일 전에 드렸어, 며칠 전에 드렸어. 생각이 오만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2600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정말로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돌아오고, 이 말씀이 썼는 대로 이루어진 걸 안 신비합니까? 그때 예언이지만 지금 다 이루어진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만 깨어서 기도하고 휴고 준비하고 온 가족들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나 엊그저께 읽었던 에스겔서나 또 에레미야서나 공통점, 예언한 대로 되니라. 예언한 대로 되니라. 말씀한 대로 되니라.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계시받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예언한 대로, 보여준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요? 재림.
깨어 있어야죠. 성경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 세컨 커밍인 지저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더위에서 이기시고 이 마지막에 징조구나. 아하, 아직까지 뉴스에 처음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이 많이 생길 때마다 아하, 주님이 곧 오시구나.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면류관 받을 때 올림픽에서 면류관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지나갈 면류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는 이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